먼저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요. 11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먼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말은 모리학이라는 말이에요. 예, 서머나, 모리학. 모리학은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이 7개 교회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기를 주님이 어느 모습을 보이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거예요. 예. 7교회마다 주님의 어떠함이 다 달라요. 이 7개 교회가 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보여준 게 주님의 어떠하심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계시됐어요. 제일 먼저 이 7개 교회 중에 교회 상태를 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계시된 주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계시됐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요. 이곳에 교회의 어떠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어떠하심이 계시돼요. 서머나 교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계시됐어요. 지금 왜 이걸 봤냐면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잖아요. 예. 미국이 왜 이란을 치게 됐죠? 우리들은 그 정치적인 이유,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죠. 예. 사람들은 말해요. 왜 모든 전쟁 중에 이득이 없이는 안 한다는 거죠. 손해볼 전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전쟁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요. 예. 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나? 지금 막 유가가 뛰고 있죠. 지금 이란이. 근데 핵이 때문에 핵을 없애려고 치는 건지 호메이니를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곳이 이란이에요. 예. 이 예수님 믿으면 핍박당하는 교회 중에 최고가 북한과 이란이잖아요. 예. 지금 예수 믿으면 이제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북한과 이란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이란 교회는요, 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지금 전쟁 중에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 이란에 지금 이란이란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란 교회예요. 이란 교회는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서머나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란을 기억하면서. 지금 완전히 전쟁 중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놀란 것은 무조건, 어, 이란이랑 이란을 치게 되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가까워지면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지금 일본 바다까지, 일본 해협까지 미사일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국과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교회예요. 예, 교회. 주님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지금 이란은 예수 믿으면은 거기도 사형이에요. 예수 믿으면. 전도에도 사형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아주 평안하고 그런 라오디아 교회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현재적으로 지금 이란 교회는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이란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죠. 이란 백성들은요, 이란 국민들은 지금, 어, 그 모슬렘 정권을 대항해서 지금 이 전쟁과 함께 전쟁 틈에 이 정부가 지금 전복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실제로 부요한 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교회지만 가장 부요한 자예요. 1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 지금 이란 교회는 그래요. 이란 교회는 이 목회자가 되면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많은 사람이 이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이란 교회는 지금 급성장했어요. 이란의 그리스도인이요, 남한보다 더 많아요. 이미 이란 교회가 100만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들의 관심은 교회예요.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교회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그들에겐 이렇게 약속했어요.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란 교회를 기억하며 이란의 그리스도인과 연합해서 지금 함께 모여서 이란에 순교당하고 있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중에서 있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 지금 순교자가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 이 이란 교회는요, 주님이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된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놀랍게요.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요. 지금 읽은 말씀. 둘째 사망.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이것이 성경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놀랍게 서머나 교회에 약속한 것은요.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둘째 사망, 이것은 어디서 말하냐면 시작이 11절부터예요.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이 서머나 교회,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지금 읽은 대로요. 백보자 심판에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요.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이 계시됐어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아니, 지금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란의 교회 같은 교회에 어떤 주님이 계시대요? 만왕의 왕. 예. 이 백보자 심판, 그분이 백보자 심판에 계신 분이요. 다른 책을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책들이 있어요. 어느 책이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이 생명책에서는 이 책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까지 심판을 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는데요. 이 말이요.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아요.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대요. 놀라운 말이죠. 어, 주님이 곧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그 재림의 징조를 어디다 보이겠어요? 예,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이란의 교회. 이란은요,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예배해요. 요즘에도 동영상에 이란 교회가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목숨을 건 예배예요. 이란 교회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다시 가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예, 이란 교회는 지금 여기에 이르렀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북한 교회와 함께 이란 교회, 북한은 지하교회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지하교회. 알면은 다 죽이니까. 근데요, 이란 교회는요, 순교로 인해서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란의 전쟁 통해서요, 이란 교회라 연합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니 10일이 아니라 이 성경의 10은 세상의 완전 숫자가 10이에요. 성경의 세상의 완전수는 10이에요. 일곱은 하늘의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완전수는 일곱인데 세상의 완전수는 열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이 시험 받을 때도요. 10일 동안을 시험해요. 예. 네가 이렇게 채식만 하고선 얼마나 버티나 시험하자. 열흘 동안 시험해요. 그래서 세상은 10일 동안 환란을 받아요.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완전한 환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10일 동안 환란을 받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이란 교회는요. 그냥 이란의 목사들은요. 목사 되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회교도 날아요. 그것도 회교 강경한 강경파들이에요. 호메이니가 오죽하면은 미국이 그 이란의 지도자들을 지금 다 죽여버렸어요. 교회가 먼저 이겼어요.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란 교회는 지금 순교 속에서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야 돼요. 우리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옛날에는 러시아, 지금은 중국의 지하교회, 그런 데는 목숨을 다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 주님이 약속했어요. 이렇게 고난받는 교회는 약속이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놀랍게요.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음부와 사망도 심판을 받는데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원을 이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란 교회 같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들에게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어, 의용교회와 함께 여기 출간한 책이요. 그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책의 반은 북한 지하교에서 쓴 거고 반은 이란 교회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순교를 이겨내는 교회, 이란 교회 같은 교회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전쟁보다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에 대해서 이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어, 어,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요. 53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현대 교회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지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불이 뭐예요? 성경에 이런 불은 심판을 가리키잖아요. 예, 불시험, 불심판. 이게 뭐죠? 근데 50절에요.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가 뭐죠? 세례? 세례는요, 세례 그러면 우리들은 씻는 거잖아요. 세례, 씻는 것. 세탁소, 세탁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세례 앞에 다 조그만 난해 주석이 있잖아요. 침례예요. 네.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사람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이 불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불시험이 있어요. 불 같은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서요. 불 같은 시험이 있어요. 욥도 결국은 불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이 불이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은 세례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말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리고는 가정에서도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도리어 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반드시 넘어서야 될 거예요. 이것이 철로 역정에서요. 가족도 두고 철로 역정이요. 가족들을 두고 어떻게 해요?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혼자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철로 역정의 두 번째 편은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러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안에서 이런 분쟁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내게 먼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왕이 비춰주는 빛을 따라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이요, 먼저 쓰여진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요.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뭐라고요? 검을, 거기
나의 주석에 1번이라고 쓰여 있죠. 1번. 그냥 던지러 왔노라. 검을 예, 던지러. 예수님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던지러 왔대요. 검을 왜 던지죠? 이거는 이 검투사 영화에 보면 나와요.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 보면은. 왜요? 서로 막 죽이도록요. 무기를 막 던져요. 무기를 던지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걸 집어요. 이걸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가정에서. 다시요.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34절부터 37절까지가 있은 다음에 38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또라고 하지, 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그렇습니까? 34절부터 37절까지는 뭐에 해당되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여기를 붙잡고요. 지금까지 본 말씀을 제일 짧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에요. 지금 본 말씀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 전쟁에 들어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모여요?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요,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이게 24절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아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게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다시 한번요. 24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누구든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구원해요. 다시요. 어, 이번에는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정도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인데요.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우리가 모이는 것은요.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모이게 됐죠.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광채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아, 나를 잃어버려야지 사는구나.
우리가 보존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자가 나타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그러죠. 막 3차 세계대전이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나라들이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미군이 주둔하는 곳마다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보스니아까지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서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요. 소돔 고모라 같은 거죠. 그래도 구원은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다시요. 이게 사람이 말이 쉽죠. 예를 들면은요. 주님이 재림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관심 갖는 게 점점요. 관심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아니라 있잖아요. 666. 점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나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아니라 점점 666이 누군가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거예요. 지금요.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에 관심 갖는 거예요. 이 속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666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천사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만 노래해요.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재림할 다가올 때가 다가와도 우리의 관심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다시 한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 구원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롯의 철은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만 보고 가라는데도 롯의 철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는요, 자아는 반드시 부인되어야 돼요.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은 못 박혀도 우평강도처럼 주님이 말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방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인데도 주님은 구원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관심은 주님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되죠? 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이 앞에가 뭐예요? 이 앞에 말이 31절, 32절이다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다시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천히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지금요. 똑같은 말씀을 맨 뒤가 똑같아요. 근데 앞에는 표현이 달라요.
앞에는 표현이 다른데 맨 뒤 말씀 똑같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려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잃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리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요. 다시 한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어디였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다시 한번요. 왜냐면요. 이 중에서 49절과 50절만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 앞에 부분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불을 던지러 가셨어요. 그래서요, 집집마다 불이 붙어요.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까지 나의 받을 세례가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겪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말해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 갖다가요, 가정에서나 불심판, 나의 받을 세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온통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한번요. 이 기절 보면서, 아, 이 모든 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어야 한다는 거구나.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어디냐면요.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신기한 게요. 앞에 표현은 다 달라요. 앞에 표현은 다 다른데요. 맨 마지막 절이 똑같아요. 39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그 앞에 얘기는 뭐예요? 다 집안 얘기예요. 집안에서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현대 교회는요. 특별히 미국에서부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거는 결과예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겪는 것은 내가 죽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걸 오늘날 교회가 이걸 빼먹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요, 규절을 알아요. 이 규절을 아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만 살게 된다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재림하기 직전까지도 있잖아요. 이 말씀만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요. 아까 본 말씀으로 다시 가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이요. 31절부터 33절까지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주님 오시기 직전인데 있잖아요. 그날에 주님이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요.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거 가지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곧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인자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우리 관심 뭐라고요? 세간이, 세간. 집에 있는 것.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몰라요. 우리가 생활 속에 천국에 합당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합당한 것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구원은 그저 가정에서부터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고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해요. 아, 주님 오실 때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나도 안 돼요, 이건.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한다 하는데도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게 될 거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아요. 야, 구원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될것 같이 생각해요.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지 몰라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시간을 줘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못해요. 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안 돼요. 우리는 육은 육이에요. 붙어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요. 31절부터 33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저는 최근 한 5, 6년 동안에 제가 두 번 죽을 뻔했잖아요. 사람이 병원에서 아프기만 해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관심이 온 몸이에요. 몸이 아파봐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니, 지금 내 몸이 죽겠는데 이란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몸이 죽겠는데 이란 전쟁이 뉴스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점점 바뀌어요. 이 내 몸이 아프기만 해도요, 점점 관심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내가 금방 죽을 것만 같아도요. 관심이 뭐라고요? 사람들은 당신이 이제 곧 죽어. 그렇게 의사가 말해도요. 우리 관심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구원은 주님만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구원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그 주님 우리들을 연단해요. 불심판으로 연단해요. 어떻게 해요? 더 어렵게. 더 어려워지면요. 못 바라봐요. 풍랑이요. 풍랑이 더 세지면요. 그전까지는. 그전까지는 주님 바라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풍랑보다 더 큰 풍랑이 일어나면요. 주님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은 바뀌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모이셨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의 관심이 주님만, 우리가 췌장암이라는 것은 보통 한 달밖에 못 살아요. 췌장암은 증상이 늦게 나타난대요. 췌장암은 초기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 췌장암은 다 췌장암 말기라 그래요.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요, 주님만 바라보면은 살아요. 예. 제가 가끔 말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이민 생활에서 쓰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옆구리가 안 좋아서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야, 이 긴 인생 동안에 나는 한 명을, 이 긴 인생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구나.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 말기인데 노방전도를 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노방전도를 했더니 하루에 다시 앰뷸런스로 끌려가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하루에 열 번이라 그랬나? 어떻게 해요? 곧 죽는데요. 병원에서 깨어나면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이대로 죽으면 부끄러워서 못한다.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인가, 어, 내가 오늘은 앰뷸런스에 한 번도 끌려가지 않았네.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은 치유도 받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요. 서머나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하는 걸 봤잖아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지금의 모든 말씀과 함께 결론은 똑같구나.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어디죠?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아, 하나님이 나보러 이제 그만 살라고 하는구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그만 살라는구나. 여러분, 이런 길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서머나 교회는 순교 외에는 길이 없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때 말한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면서 길이 없게 만드는 것,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잖아요. 이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요, 나 자신을 믿지 않게 돼요. 내 판단을 믿지 않게 돼요. 내 경험, 내 의식,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 내가 쌓은 교육, 나로 시작된 것을 믿지 않게 돼요. 그럴 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서머나 교회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환란 속에서 뭐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분만 계시된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들은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어요. 문제는 배에 탄 사람들은 풍랑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배 안에 있으면서 다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검증하는 것은 주님 보든지 풍랑 보든지 한 번에 두 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주님 보든지 풍랑 보든지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없는 곳. 여기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거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에 선 사람이에요. 그럴 때 주님 말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세상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아도 우리의 관심은 주님뿐입니다. 겉옷을 가질러 내려가지 않고 밭에서 뒤로 돌이키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는 철로역정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에 왜 맨 마지막 구절이 똑같은지 여기에서 말씀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다 달라요. 앞엔 다 다른데 맨 마지막 구절이 똑같아요. 복음은 똑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상황이 상황에 따라서 뭐 구원에 대한 말씀이 바뀌는 것 그게 미혹이에요. 목사님, 네,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여쭤보는 건데, 저기,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뭐를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 충성하라는 게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다요. 주님을 따르라는 것. 네. 환란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시베리아 교회가 러시아 지하 복음주의 침례가 그랬죠. 중국의 지하 교회가 그거죠. 경찰이 막아도 예,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럼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는 거를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 행하라 그거예요. 예, 충성하라는 게요. 주님께 신실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faithful. 예. 아니 그 군대에서도 있잖아요. 한국에 가면은 군대에서 말해요. 격려하면 뭐라 그러죠? 충성이에요, 충성. 예. 대한민국 군대에서 격려하면 충성 이렇게 경도해요. 딱 이 말이죠,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똑같은 게 왜 반복되냐면요. 어, 시편 26편입니다. 어딘지 없어졌어요. 어, 16편인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12편. 맞네요.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시편 말씀은 예.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요. 똑같아요,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흑도가니죠. 이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음과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은으로 만드세요, 지금. 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정결케 하시고. 7번 단련한 음과 같아요, 주의 말씀은.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들으면 더 큰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주의 말씀대로 하면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데요. 더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더 정결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더. 예, 견고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요. 깨끗하게 소독해서, 예, 한 기절만 더 볼게요. 욥기 23장이죠, 욥기. 이게 성경의 정도예요, 이게. 시편 앞에 욥기가 있는 것도 놀랍죠. 지혜 문학의 시작이 시편이 아니라 욥기예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욥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데 주님이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공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욥에게요. 왜요? 단련하셨어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예, 일정한 음식보다요.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게 된 거예요. 욥은 이 연단 속에서 이 불연단 속에서요.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변하지 않게 됐어요. 욥에게는 13절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점점 주님이 계시되는 거죠. 그분의 뜻은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게 바뀐 거예요. 이게 똑같죠. 다윗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말씀들이요.
각 복음서에요. 네 복음서에 반복해서 나온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리라. 그게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거랑 똑같아요. 목사님 예, 여러분, 말씀을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죽도록 충성하라가 그거가요. 네,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네. 죽도록 충성 매일 나를 부인하는 거를 죽도록 내가 충성해서 지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게 불 같은 세례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뭐예요? 불 속에서 나보러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내 계획, 내 의견, 내 바람 때문에요, 주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런 일을 왜 줬겠어요? 똑같잖아요, 욕하고요. 이제는 그만 살라고 하는구나. 왜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잘 통하는 말씀인 뭔지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기절을 볼게요. 욥기 42장이에요. 욥기 42장.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보려고요. 욥기 42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스스로 거두어들이고가 아니에요. 옛날 성경이 더 잘 돼 있어요, 번역이.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해요.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기 부인이 진정한 회개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아까는 누가복음 9장으로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똑같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문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왜 생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놀랍게 욥기가 맨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내가 자기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제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아, 정말 이 말씀들이요. 똑같구나. 성경은 이게 다구나. 그렇게 빛이 비쳤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 주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금보다 귀한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정금처럼 귀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